등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많은 봉축 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일이 많고 정성을 들인 것이 등이거든요. 등불을 밝히는 거. 그래서 그 4월 초파일 밝히는 등을 봉축등이라고 합니다. 봉축등.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봉축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봉축등을 각양각색으로 아주 형형색색으로 여러 가지로 만듭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종이와 철사와 초로 하는 등이 있는데 이건 아주 옛날식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밧데리 장치를 해가지고 전등으로 하고 또 그것도 평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심하게 디자인을 해서 문양을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현대화된 예술적인 그런 등도 있고 전통적인 그런 등도 있는데 여하튼 그 4월 초파일 그렇게 밝히는 등을 통틀어서 이제 봉축등이라 이래 가지고 등으로서 봉축을 합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등을 안 켜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평상시에도 항상 켭니다. 그래서 이제 등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 전구가 있어야 되고 뭐를 씌워야 등이 아니라 촛불이라든지 전기불이라든지 이런 그 밝히는 것은 다 등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평상시대로 평상등을 항상 켜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이제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기 위해서 봉축등을 밝히고 이제 평상시에는 평상등을 밝힌다. 그러면 봉축등과 평상등의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불교를 하나로 상징하면 등입니다. 등. 그래서 그거를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때 그건 부처님은 등불이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법등이라고 그러잖아요. 법등. 부처님은 법을 펴셨고. 그래서 부처님의 그 법등을 조세등이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다.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 설법 자체가 조세등이에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 그걸 부처님으로 딱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상징성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이제 4월 초파일 날도 이제 많은 걸 밝히는데 어릴 때 한번 여쭤봤어요. 큰 스님한테. 등을 왜 밝힙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다. 그렇게만 설명하더라고요.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등이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어두움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설명을 안 하신 거거든요. 어두움의 의미. 등의 역할은 설명을 했는데 그럼 어두움이라는 건 뭡니까? 그걸 물을 줄도 몰랐고 또 그런 거를 설명도 안 하시고 그것이 옛날식 교육 방법이에요. 그럼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의 어두움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해가 떨어져서 어둡다든지 달이 뭐 안 떠서 어둡다든지
또는 방이 어둡다든지 이런 현상, 공간에 대한 어두움도 있고 마음의 어두움도 있는 거지요. 마음의 어두움. 그러니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두움은 해가 뜨면 해결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방 안에 어두우면 이거는 불 켜면 해결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일부러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부처님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것은 각자 사람의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이지 세상 지구가 어두워서 태양 노릇을 부처님이 한다든지 방안이 어두워서 어떤 요새 전기불 역할을 부처님이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부처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부처님이 마음의 어두움을 이제 비추실 때 지혜로서 비추시고 자비로서 비추시고 원력으로서 비추시고 끊임없는 정진으로서 비추시고 이렇게 비추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봉축등은 그렇게 그 중생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어서 밝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기뻐하고 축하드리고 또 경사롭게 생각하고 받들고 공양하고 하는 게 봉축등의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받드는 등,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그렇게 깨우쳐 주심에 대한 봉축, 그런 그 은혜와 가르침에 대한 고마움을 등으로서 표현해 올리는 것이 봉축등의 의미거든요. 그런 봉축절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4월 초팔이 지나가면 봉축등은 떼야 됩니다. 이걸 계속 놔두면요 보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전에 하는 건 좋은데 4월 초팔 딱 지나면 바로 띄는 게 그게 최고예요. 보니까 이틀 3일 놔두니까 이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게 아주 그거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물러가는 사람은 금방 탁 물러가 버려야 돼요. 자기 임무 다 끝났는데 얼렁얼렁하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4월 초파일을 딱 지냈으면 그 이튿날 딱 떼는 게 그게 최고예요. 그게. 그러면 평상등. 그러면 항상 우리가 등을 밝히는 이유는 뭐냐? 육법공양에서 첫째 등을 의미할 때 반야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야등. 등의 상징은 반야지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상시에 등을 늘 킬 때 우리 마음속에 그 반야, 지혜의 불을 밝히는 것이 그게 의미입니다. 지혜의 불을 항상 밝혀야 돼요. 그게 바로 평상등의 의미거든요. 그럼 지혜의 불만 밝히면 중생의 어리석음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지혜의 불을 밝혀라. 그러면 어리석음은 저절로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것과 같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어두움과 같기 때문에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것만 나타나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안이 어두우면 바로 불만 켜면 되지 어둡다고 하는 것을 원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어두움이라는 건 뭐냐? 번뇌거든요. 번뇌.
어두움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번뇌예요. 번뇌는 뭔가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걱정, 이 쓸데없는 여러 가지 근심, 이게 번뇌거든요.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걱정은 어디서 생기는가? 지혜가 모자라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만 밝히면 다 없어지는 거죠. 지혜만 밝히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부처님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이 지혜가 모자란다는 게 뭐냐, 뭐 그런 건데, 법화경 그 500제자 수기품에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옷 속에 평생 먹고 입고 쓰고 남을 만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옷 속에 그런 보물이 있는 줄 모르고 늘 밖에 나가서 구걸을 하고 품팔이를 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보물을 안에 넣어준 사람이 그대의 옷 속에는 평생을 쓰고도 남을 보물이 있다. 그걸 가르쳐주는 순간에 그걸 알아가지고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없어졌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혜입니다. 그 가난에 대한 근심, 뭐 생활고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근심, 그 삶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걱정거리의 근심은 그 보물 하나를 찾는 순간에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만 밝히면 모든 문제는 끝이 나는 거죠. 지혜만 밝히면. 그런데 그 지혜가 이제 어두워서 그렇게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그런 것이 바로 어두움이죠. 그리고 이제 능엄경에서는 그 마음의 어두움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연야달다라는 사람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연야달다가 하루는 아침 새벽녘에 거울을 보게 됐습니다. 거울을 보게 됐는데 거울 안에 자기 머리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거울 안에. 들어있는데 그 거울 안에 보이는 머리가 굉장히 잘생겼고 보기 좋고 근사해요. 그런데 자기 얼굴은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한테 가면 보이고 또 나오면 안 보이고. 그래서 자기 머리를 누가 귀신이 떼다가 거울 속에 집어넣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그 자기 머리를 찾는다고 돌아다녔어요. 자기 머리를. 그래서 행여나 머리가 나왔나 싶어서 또 가보면 또 있어요. 그 안에 머리가, 거울 안에. 이런 것을 마음의 어두움이라고 그럽니다. 그 거울 안에 비춰진 그 얼굴이 자기 얼굴이고, 자기 얼굴은 조금도 자기 몸에서 떠난 일이 없는데 갑자기 아주 한순간에 내 머리가 거울에 있다. 그래서 나는 머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 연야달다가 없어진 게 과연 있느냐? 없어진 게 전혀 없죠. 없어진 게. 그래서 스스로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자기 머리를 찾는다 이거죠. 이거를 그 중생 마음의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연야달다가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 없는데 자기 머리를 찾고 있는다. 그래서 자기 머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살피고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자기 머리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비유와 상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할 것이. 연야 닳다가 머리를 찾을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아주 핵심인데요.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가? 구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인데, 중생을 보니까 중생도 역시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제 윤회입니다. 윤회라는 것은 구하는 행위거든요.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모레도 구하고 금생에도 구하고 내생에도 구하고 끊임없이 구해요. 그래서 이제 구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구하는 것이 그것이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불을 밝힌다는 것은 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그게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입니다. 지혜의 등불. 그럼 왜 구할 게 없는가? 이 진리에서 보면요, 꼭 삶을 취하고 죽음을 버리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문제는요, 삶을 취사가 이게 구하는 건데, 취하고 버리는 게 구하는 거거든요. 나쁘다고 생각되는 거는 버리고 좋다고 생각되는 거는 취하고, 이 취사가 바로 구하는 건데, 이 깨달음의 진리에서 보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은 없다.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중생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무조건 하나 구하고 하나 취하고 하나 버리고 하나 취하고 하나 버리고 이 짓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끝도 한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야 닳다가 자기 머리를 들고 자기 머리를 찾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를 끊을 생각을 하지 말고 지혜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지혜를 밝혀라. 그럼 연야 닳다를 보고 나중에 그 머리가 확실히 없어진 사실이 없었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밖에 가서 머리 찾아봐라 그러면 찾겠습니까? 안 찾죠, 전혀. 그러면 이 구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에게 뭐 여러 가지 구해봐라 그러면 구하겠습니까? 안 구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러한 지혜를 나날이 밝혀가는 게 그게 평상등입니다. 그래서 등을 법당에다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법당은 모든 사람의 기도와 정진을 위해서 밝히고 늘 각자 마음속에서 지혜의 등불을 밝혀야 돼요. 그게 평상등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지혜의 등불이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밝혀지느냐 안 밝혀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관찰을 해야 돼요. 알아채는 거. 관찰을 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면 전부가 생멸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생겼다 사라지고 하는 생멸법이거든요. 생멸법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변혁법이에요. 요 몇 가지 말해도 또 한자가 많이 나왔죠. 생멸법, 변혁법, 변하고 바뀐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생멸과 변혁, 변하고 바뀌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상이에요. 무상. 무상 아시죠? 이건 한자라도 덧없고 부질없다 이거예요. 이 무상하다는 걸 항상 알아채야 이게 지혜의 등불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하느냐? 무상하다는 걸 모르니까 구하는 거예요. 무상하다라는 걸 항상 알아채고 있으면 안 구하거든요.